엄청 오래 가요. 일괄 잡고 가야 돼요. 저도 이게 처음이라 태어나서 허리 아픕니다. 박대를 차셔야 되는데. 박대를 진짜 차야 그때도 되나 해야 봐요. 돼요. 근데 그때도 너무 많이 하면 또 힘이 없대.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사물을 짧게 할 건데요. 꽤 자유롭게 드시면서 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게 뭐죠? 사사기 중에서 두 개 했잖아요. 비가의 신상 사건하고 레위첩 사건.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게 사사기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게. 그러면 저희가 왜 제가 맨 처음 했을 때 GT 중에 G가 뭐라 그랬죠? G가? 아담부터 사사기. 그죠? 까지의 여자. 야, 뭔 여정이냐? 이스라엘 여자. 맞아요. 그러니까 G라는 게 아담부터 사사시대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맨 처음에 아담이 시작했던 게 갈대아우로부터 그다음 뭐예요? 노아랑 아브라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죠? 하란. 그러니까 갈대아우로 하란.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다음에 요셉까지. 그 다음에 사사부터 이스라엘 말고요. 하면 모세잖아, 모세. 모세 그랬는데 모세 그랬는데 말을 안 해갖고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모세잖아, 모세. 그러니까 한 오래돼서 까먹었어. 갈대아우르, 하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다음에 요셉 사후에, 그죠? 요셉 시대 이후에 백성들이 어디로 이주했냐면 애굽 땅으로 이주했잖아요. 거기 살다가 400년 동안, 그죠? 노예생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지도자가 모세가 어디부터 쭉 이동했냐면 출애굽 한 다음에 수르강야, 그다음에 어디? 수르강야 장로님 뭐라고 입만 좀 해봐. 3일 동안 쓴물 마라. 그다음에 12개의 샘과 70개의 종려나무. 우리 옛날 성가 때 옛날 이름 엘림. 그 다음에 어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던 신광야.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르비딤에서 뭐예요? 반석에 물이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누구를 물리쳤어요? 아말렉. 손을 들면 뭘 내려와? 손을 들면 치고 내려오고 내려오죠. 내리면 치우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 거기서 또 어떻게 했어요?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말해. 누가? 모세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거기서 쭉 내려와서 시내산. 다시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잖아요. 다시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만약에 제대로 보고가 됐다면 바로 정복을 했을 텐데 2명만.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누가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거기서부터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가나안 땅을 다스렸냐면 지난주에 했던 사사 중에 유명한 사람 아시는 분? 삼손. 입다. 오케이. 벗다? 입다. 누구예요? 털 많이 나는 사람 누구야? 삼손 아까 했잖아요. 했어? 삼손 입다. 또 한 명 정도 외우셔야죠. 알아두셔야죠. 언니에. 그렇죠. 언니. 맞아요. 드보라도 있고. 왜 그때 메소포타미아는 누가? 온니엘은. 모압 땅에는 누가? 에후시 왼손잡이. 블레셋은 삼갈. 그다음에 뭐예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하고 싸운 사람은 드보라. 그죠? 미디안은 입다. 암몬은 누구예요? 기드온이 아까 가나안 땅이고 암몬이 입다고. 블레셋 다시 삼손. 그래서 왜 이렇게 외웠잖아요 저희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물론 더 많은 사사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사가 일곱 명이죠. 그게 바로 쥐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그러니까 할대야 우르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그린 게 바로 쥐다. 오늘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예요. 이는 뭐라 했죠 제가? 이는 사무엘부터 옴대 시대까지, 느헤미야 시대까지 왕정 시대. 왕정 시대 최초가 이제 사무엘이라고. 왜냐하면 사무엘이 왕을 처음 세웠기 때문에. 요즘 되게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각한 일이 있잖아요. 누구랑?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뭐예요? 뭐라 그러나요? 강경파 하마스라는 그런 조직과의 싸움. 어디에 있어요? 가자 지구가 어딘지 아시죠? 가자 지구. 딱 보시면 뉴스 보면 딱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얘가 이스라엘 지중해잖아요. 이렇게 지중해. 갈멜산 이게 뭐예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좀 요단강 사해잖아요. 가자 지구가 어느 쪽이냐고. 서한지구. 서한지구에는 팔레스타인의 온건파, 가자지구에는 강경파. 원래 가자지구에 벽이 옹벽이 쌓여져 있잖아요. 누가 쳤어요? 이스라엘이. 왜 그때 통곡의 벽 아시잖아요. 좌측은 팔레스타인, 우측은 이스라엘. 얘네가 왜 철장을 뚫고 와서 막 사람 죽이고 그랬다. 하마스라는 그런 조직이. 그래서 요즘 폭격한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인이 여기 있던 하마스 살던 팔레스타인 보고 빨리 딴 데로 가라, 남쪽으로. 그런데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은 원래 그 살던 사람이잖아요. 블레셋의 옛날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던 사람들이죠. 어쨌든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미 그러면, 이스라엘은 1945년 8월에 이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을 다 걔네만 독립운동 해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합법화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때 여기 반은 왜 팔레스타인 나라 거 이렇게 서한 지구도 팔레스타인, 이게 반도 이렇게 합법화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든 간에 이미 전 세계로부터 45년 8월 똑같아. 우리도 사실 8월에 뭐예요? 독립했잖아요. 광복절. 일본한테. 원래 일본 땅이었죠 거기가. 원래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는 우리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땅인데 일본이 점령했으니까 일본 땅이었는데 독립했듯이 원래는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왜 이방 민족 물리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원래 여기 땅은 누구 땅이야? 하나님 땅이 맞겠죠. 원래는.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것 때문에 그죠. 맨날 저게 좀 애매했거든요. 여기 위에도 있죠. 뭐가 있어요? 레바논. 여기 뭐 있어요? 요르단. 레바논에 요즘에 유명한 또 왜 강경파 있잖아요. 헤즈볼라라는. 그 다 삼방에 쌓였잖아요. 중동이 화약고잖아요. 여기 누가 있어요? 옛날에 아수르, 이라크, 뭐죠? 페르시아 누구예요? 이란. 하고도 얘네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선민 사상. 자기네만 뭐예요? 선택? 니네 다 이방이냐? 그런 생각 갖고 있죠. 팔레스타인 뭐예요? 원래 우리 땅인데. 그래서 할 수 왜 있죠. 니네 왜 이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얘네가 뺏겼든 말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맨 원시당 주인 누가 있어? 아무도 없었지. 그렇잖아요.
들어와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45년 8월에 독립을 했어. 이스라엘이 나라로 동일한 나라로 주권 국가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거는 말 못하지. 팔레스타인도. 그래서 옛날에 하도 싸우니까 누구래? 빌 클린턴인가 부시가 니네 싸우지 마. 휴전 협정 맺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쪽은 니네 이제 그래서 두 개의 나라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팔레스타인 현재 그 온건파 정부고, 하마스는 웃기지 마. 무슨 두 개의 나라야. 정부야. 우리 땅인데. 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 애들이에요. 또 하나 이런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또 하나 요즘 옛날에 한참 유명했던 이슬람의 알카에다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지금의 싸움은 종교전쟁 싸움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이제 골이 깊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조건 적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너는 우리의 적.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싸움을 그러지 않으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죽이라고 했어, 사람을? 애들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냐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골이 깊다 보니까 이번에 보셨잖아요. 무조건 사살하고 깐나기도 다 죽였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열을 받지 않겠어요? 또 보복, 또 보복.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제 생각은 둘 다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뭐예요? 가장 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예요? 사랑이죠. 얘네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생각은 이스라엘의 정치권 지도자 네타냐후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다들 자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이든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민간인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왜 걔네가 죽어야 되는 얘기죠. 거기서 누가 보상해 주는데요? 폭격해고 막 또 뭐 이번에 이제 폭격하겠죠. 이스라엘 가자지구 쪽에 이쪽에 막 폭격해서 죽었다고 칠게요. 민간인이. 그 팔레스타인은 죄가 없지 않나요? 물론 원죄를 우리는 원죄가 있다고 하지만 걔는 뭐 내가 이스라엘 쪽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라는 그 조직이 죽인 건데 나는 상관없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종교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신념이. 그리고 아시지만 그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이나 그런 알카에다 같은 조직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죽으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신이. 내가 신을 위해서 죽는 게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그게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신념을 심어준 거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그렇게 교육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나는 신의 전사가 신을 위해 죽는 건 영광이다라고 죽잖아요. 막 자기 폭탄 이렇게 메고. 그거다 그런 어떤 잘못된 신념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라는 거죠. 물론 좀 개념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사이비도 그런 게 신념이 들어가면 신천지나 그죠? 또 뭐 하나님 교회나 또 많잖아요. 사이비의 종교들. 한번 빠지면 뭐예요? 못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섭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중심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믿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알아야 되겠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뭘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는 거에 뭘 알려줘도 자꾸 까먹고 뭘 알아야 되는 거에 가장 좋은 교재는 뭐다? 성경이란 얘기죠.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그죠? 갓난아이를 죽여라 그런 말 나오진 않아요. 물론 이런 말 나오죠. 이방 민족을 써버릴 때 가축도 다 죽여라 말 나오긴 나와요. 여기. 그리고 또 왜 아시면 옛날에 엘리사가 어때요? 베델에서 뭐예요? 아까 좀 그죠? 아까죠? 아무튼 그
저기 어린 그 뭐죠? 이방인을 섬기는 어린 아이들 동작. 40명 죽인 것도 있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건 이 땅에 본인이 생각한 나라, 본인이 생각하신 당신이 생각하는 뜻대로 이 사람들을 그죠? 케어하고 그죠?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지금은 심히 보기 안 좋을 거잖아요. 심히 제약이 많다. 워낙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마 지금 그리고 하나님 봤을 때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봤을 때도 심히 보기 안 좋을 거란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서로 죽이라고 한 건 없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현재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래서 쥐라고 하는 건 어쨌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에요. 갈대아우로부터 어느 시대? 아담 시대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예요? 여호수아, 사사 시대까지의 여정을 그린 게 쥐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이라고 했죠. 이는 사무엘 시대부터 느헤미 시대까지의 왕정.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라고 했어 제가. 근데 하도만 왕을 요구하니 결국은 사사 시대부터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드디어 사무엘이 오늘 왕을 세우는 게 나오죠. 처음에 사무엘상 1장은 어떤 얘기냐면 탄생 얘기예요. 누구 탄생? 사무엘의 탄생이었죠. 1장 20절 보시면 뭐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케이. 한나라고 하는 누구냐면 한나가 그 당시 엘리 그죠? 엘리 제사장이에요? 누구 제사장이에요? 1장 1절에 보면 쭉 나오죠. 뭐라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와이프 중에 와이프가 2명이었어요. 그죠? 한나가 또 누가 있어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었더라. 쭉 밑으로 읽어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누구? 사람의 이름은 한나와 또는 한 사람의 분인나. 이름은 분인나라. 근데 분인나에게는 네.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케이. 보세요.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 밑에 한나와 분인나. 근데 한나에게 애가 없었고 분인나한테 애가 그래서 결국은 한나가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한나가 어떻게 되느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바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무엘 1장 20절 보시면 탄생.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케이. 사무엘의 이름 뭐예요? 내가 구했다가 사무엘의 뜻이에요. 모세의 뭔 뜻이에요? 건져냄을 받은 자. 그죠? 아니에요? 모세의 뜻이 뭐냐? 모세. 이름 모세 몰라요? 건져냄을 받았다. 왜 옛날에 누가 그 바구니에 떨어난 거를 공주가 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져냄 받은 자가 모세의 뜻이라고요. 이삭은요? 웃다, 웃음. 이렇게 이제 그때 사무엘은 뭐라고? 하나님께 구했다. 뭘 구했어요? 간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탄생이고 2장은 뭐예요? 한나의 기도. 2장 1절 쭉 나오는데 한나에게 결국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도 그는 내가 바쳤어요 아들을. 그 다음에 한나에게 그 다음에 애가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2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오케이. 사무엘 말고도 또 뭐예요? 아들 셋, 딸 둘 줬다는 얘기예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치.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한테 바쳤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전으로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그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 같이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비느하스 약간 비싼 이름이 있죠. 누구예요? 옛날에 우리 출애굽 한 다음에 애굽 모압 땅에서 그죠? 죄악을 범했을 때 누구예요? 그 비느하스 모르세요? 그 있잖아요. 모세의 아론의 손자 누구? 비느하스. 이름이 거의 똑같아요. 비느하스. 이번에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에서 그죠? 모압 땅에서 죄를 범했을 때 비느하스가 왜 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죽여가지고 전염병이 멈췄다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아니에요? 그 비느하스가 이름 같다고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한날 기도했고 그다음에 3장 뭐예요? 3장 하나님이 3장 10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케이. 하나님이 몇 번 부르셨다고 그랬죠 제가? 네 번이에요. 거기 보시면 3장 1 3장 2절인가? 제가 성경을 두고 3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3장 사무엘상 사무엘상 3장 보시면 보세요. 처음에 3장 그 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에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혹시 저를 부르셨어요? 했는데 아니야. 그게 한 번이죠. 그다음에 6절 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시 그가 8절에 또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세 번째 불렀다. 이것 때문에 세 번이나 부르시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랬어. 그 마지막으로 10절에 사무엘 여호와께서 맞아요.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보세요. 한 번, 두 번째는 엘리가 나 너 안 불렀어. 세 번째 가서 또 부르니까 뭐래? 하나님이 얘를 불렀나 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사무엘한테 혹시 또 부르면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얘기해라. 네 번째 부른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 사무엘이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네 번 부른 건데 사람들이 3장 8절만 보고 세 번만 불렀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얘기죠. 네 번째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 4장부터 6장은 뒤에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에 제가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 십계명은 적은 돌판이 들어가 있겠지. 또 하나 만나가 있고 또 하나 뭐? 매출이라고 들어가 있어 여기? 쏟겠는데? 지팡이. 그쵸. 지팡이. 매출을 적으면 쏘고요. 만나는 괜찮죠. 뭐 일반적인 거니까. 근데 거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적었던 돌판. 근데 십계명은 저번에 아시겠지만 돌판인데 그게 두 번째 받은 돌판이에요. 첫 번째는 왜 없어요? 돌판은? 깼죠. 왜? 왜 깼어요 그때 돌판을? 백성들이 그쵸. 백성들이 금신상을 맞아. 그래갖고 빡쳐서 돌판을 깨고 다시 올라 받은 게 두 번째 돌판.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의미는 뭐예요? 배웠잖아요. 옛날에 저기 출애굽할 때 배우셨잖아요. 모세 시대 할 때. 그게 어디에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5가지 중에 첫 번째 뭐예요? 12 정탐꾼. 두 번째는 뭐예요? 갔다 와서 제사 제도를. 세 번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이 있었고. 네 번째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거기 있었냐? 12.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그쵸. 어떻게 갑자기 그래? 지팡이가 쫙 나. 그 뭐해?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론의 지팡이의 뜻은 뭐예요? 속뜻은? 제사장이 따로 있다. 맞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권위, 역할, 직분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사건은 뭐예요? 야, 미스바 성에는 한참 뒤에 나오죠. 가데스만 있었던 5가지 사건. 또 반석 물 사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치라고 안 했는데 모세가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갔던 그 사건이 어디 있었다? 가데스 바네아. 그 원래 반석 물 사건 아까 선주에 얘기했지만 원래는 첫 번째 어디 있었냐면 르비딤에 있었는데 또 있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사건 12 정탐꾼, 두 번째 사건 제사 제도, 세 번째 사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 네 번째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5번째 사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 물 사건. 자, 이거를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연결되면 좋잖아요. 안 좋나요? 좋잖아요. 연결되면. 그 교재에 나오지 않나요? 어디 교재? 여기 있네, 교재. 그 55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인가? 나오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제사제도, 고라와 다단과 만나게 나와 있네요. 쌍난 지팡이, 반석 물사건 나오죠. 그 사건이 있었다고요. 5개의 사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죠? 언약궤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무엘상 4장부터 6장은 궤 나오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이 됐어요. 왜 이게 이동이 됐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왜 이동이 됐냐고. 원래 이걸 누가 갖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근데 누구랑? 전쟁때 나와서 그쵸. 뺏겨서 적군한테 뺏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적군한테 있었는데 다시 그게 어떻게 이동이 되는 거죠. 왜 이동됐냐면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적군에 있을 그 지역에 있을 때마다 막 종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얘네가 무서워서 나중에 그렇게 옮겨 다닌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럼 뒤에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그 나중에 이걸 누가 이거를 회수해 왔어요? 누가 회수를 해왔냐고. 그렇죠. 다윗이 이거를 갖고 왔잖아. 그때 허리 아프시. 그때 야밖에 하지 마. 아니 그때 막 춤추할 때 누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랬잖아요. 저기 뭐야 부인 미나는 또 누구야? 한국 사람이에요? 미갈. 그래서 미갈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제 이게 이어지잖아요. 언약궤가 왜 그때 거기 있었지? 왜 다윗이 갖고 왔을까? 언약궤가 조금 뺏긴 거예요. 적군한테 뺏겼는데 물론 종기가 막 나가지고 내가 적군이 그죠? 이방인들이 그거를 저쪽으로 보내버린 거라고. 술에 왜 실어서 뭐 기억나잖아요. 어미소가 따라가는데 눈 돌리면 뭐 결국 쭉 가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보관할 게 아니다라고 보관했었다고. 어디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걸 누가 갖고 온 거예요? 다윗이. 제일 먼저 그걸 했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갖고 왔잖아요. 그걸. 근데 갖고 올 때 그때 또 누가 그걸 갖고 오다가 손대하고 죽고 그랬어요. 우사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제 뭔가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윗이 갖고 온 언약궤가 이때 언약궤 이동된 거를 회수를 해온 거라고. 자기 어떤 소원이기 때문에. 그때 춤추다가 미갈은 사울의 딸. 이렇게 막 하시면 뭔가 이제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7장이 아까 얘기하신 미스바 성회. 제가 그랬죠 옛날에 미스바 성회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그런 행사예요? 운동이냐면 교회 네, 미스바 성회 딱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고. 뭐 이스라엘 백성 모여서 뭐 네, 그러니까 모여서 했는데 요즘에 만약에 뭐 미스바 성회라고 딱 붙였다 현수막을 회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7장 3절 보실까요? 근데 왜 회개했느냐? 그 당시에도 계속 사무엘이 기도했을 텐데 하도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7장 3절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3회 뭐야? 니네 너무 지금 계속 니네 이방신 섬기고 있지. 계속 뭐 금신 섬기고 있지. 우상 섬기고 있지. 우상을 먼저 제거를 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한테부터 너희를 구해줄 거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무엘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봐서 뭐예요? 이 당시에도 블레셋과 계속 전쟁하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까? 핍박받았을 것 같아요. 이 당시 보면.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성회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7장 10절 보시면 뭐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군대가 강해서?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기도만 했는데 뭐 우박에 떠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바 성회는 뜻이 뭐냐면 회개하자는 뜻이에요. 회개하자. 열공에서 7장 10절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뭐라고 그 뜻이? 에벤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까지 누가? 네, 그 뜻이 뭐라고? 에벤에셀. 네. 아까 뭐 에벤에셀 교회도 막 있고 막 또 어디는 또 뭐 에벤에셀이란 무슨 뭐 간판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는 여호와 또 뭐 있죠?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알아두시면 기도할 때도 도움이 되시겠죠. 만약에 내가 에베네스의 하나님 그게 뭔 뜻일까?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스의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럼 뭔가 기도도 되게 잘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기도도 잘 되는 방법, 기도 잘 잘하는 방법, 성경을 많이 알면 돼요. 기도도 잘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솔로몬 시대 할 때 했잖아요. 언약궤와 솔로몬의 기도 그것 말고도 뭐예요? 그거 기도의 어떤 뭐지? 그냥 뭐예요? 정석 맞아요. 그거 다 들어있어요. 무슨 자기 이웃 뭐 나라 뭐 건강 무슨 뭐 다 들어있다고요. 그 솔로몬이 한 기도만 그냥 쭉 읽어도 기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뭐예요? 회개 기도. 먼저 뭘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막 우리가 뭐 옛날에 무슨 저기 그 뭐냐 그
그 토착 신앙처럼 막 뭐죠? 애들 막 학교 뭐 대학 입학할 때 막 정원수 떠놓고 막 몸 씻고 하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뭐부터 제거해라? 우상을.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몸 정결하게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준비하라는 제 생각 뭐냐면 먼저 마음 준비해라. 뭐예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 혹시라도 우상이 있다면 우상이 뭐예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혹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 집에 두고 온 무슨 뭐가 막 기억나거나 기도 집에 두고 온 금성같이. 그치 오늘 주식값 떨어졌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말고 일단 먼저 뭘 해라? 우상을 제거해.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에베네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도 일단 다 집어넣고 예배를 드려야지 계속 막 생각하시면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안 된다고. 은혜가 재미도 없고 그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예배 드린 건 재미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예배 지루하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초신자는 이해할 수 있는데 중직자 그런 얘기하면 그거 큰일 난 얘기예요. 지루하다? 그 말 뜻은 뭐예요? 예배를 재미로 드린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배를 왜 재미로 드립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배는 지루했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일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성스러운 거지. 어떻게 예배가 재미가 있고 지루해 목사님 말씀 재미없어. 재미로 예배 드리려면 딴 데 가서 재미 찾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8장은 뭐예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8장 5절 보시면 뭐가 나와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님 이제 당신이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 제발 저희한테 왕을 달라. 근데 사무엘 생각은 달랐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인데 왜 자꾸 니네 왕을 달라고 하지? 보세요. 왕은 킹은 하나님이고 원래 여기 나왔던 사무엘 같은 사사, 선지자, 사사일자 왜 아까 그죠? 온니엘, 에훗 이 사람들은 원래 따지면 재판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뜻을 받아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판결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것도 사무엘의 역할은 하나님한테 뜻을 이어받아서 기름 부은 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기름 부을 때도 원래 쭉 세워놨을 때 처음에 첫째 아들한테 세울 때 하나님이 노 했잖아요. 결국 뭐예요? 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너는 뭐예요? 사람의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결국은 사무엘 같은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한테 뜻을 이어받은 재판관 역할을 한 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다고요. 계속해서. 결국은 누구 세웠어요? 나중에 사울을 초대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8장 7절 보시면 또 이런 말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아 내가 들어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난데 내가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같구나라고 이제 한탄을 하시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왕을 그래 좋아. 근데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래서 8장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렇죠. 결국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인데 계속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게 막 이방인들이 우리를 침략해요, 힘들어요, 막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얘기죠. 결국 현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희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얘기죠. 정치적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왕을 요구하는데 우리도 결국 그 왕의 역할을 하시려고 대신 죄를 사하여 돌아가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른 특히 뭐 유대교 같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쏙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한, 물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게 아주 퍼펙트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보는 어떤 믿음으로 봤을 때는 좀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사사는 재판관.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 목사님이 그냥 레위 지파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람, 이렇게 인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게 하나님 집에 온다 생각하면 교회 올 때 물론 우리가 뭐 와서 친목도 하고 뭐 좋지만 교회 오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왜 옵니까? 물론 저도 오늘 교회 올 때 이제 오늘 음식이 뭘까 고민하고 왔지만,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를 왜 와요? 저희가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죠. 저희들의 왕이. 물론 때로는 저희들의 우상이 다르게 바뀔 수도 있겠죠. 자식일 수 있고, 그죠? 누구한테는 물질일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는 뭐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건 진짜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당시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야,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야. 자꾸 왜 왕을 달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한테 지금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너희들의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 자꾸 너희한테 뭘 더 달라고 얘기하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사무엘이 한 얘기처럼, 그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이렇게 정결하게, 그게 마음을 뭐 깨끗하게 씻어라 그렇게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잘 못하지만 교회 올 때 좀 더 일찍 와서 준비하라는 게 그런 말씀 같아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마음을 좀 가다듬고 내 세상 것을 약간 좀 이렇게 씻어버리고, 그러면서는 제가 볼 때 어쩌면 성가대가 더 좋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왜? 미리 성가 준비하니까 이미 뭐 그때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거 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동, 그 다음에 사울 시대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구약이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니까 첫 번째 포로기한, 두 번째 포로기한, 세 번째 포로기한 하면 끝이라고. 그렇게 아시고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저도 또 이렇게 일상의 그런 삶 가운데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말씀처럼 저희들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에베네스 하나님처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더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좀 옮겨주세요. 네.